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당한 변명이 있어서 자세히 인내를 갖고 들어보면 모든 것이 풀리고 또 이해되고 도리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각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비판에 대해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비추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함께 정리해서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정당하게 변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4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은 비판받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역자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다. 일하고 대가를 받는 권리도 있었고 내가 신령한 걸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걸 뿌리고 그걸 거두는 사람처럼 나도 거둘 권리가 있다. 19절에 보시면 난 자유롭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 우리 온사 식구 여러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들도 다 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누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비판하든지 우리가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하여 권리를 다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쓰면요, 물론 그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도록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땅한 권리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말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권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를 쓰다 보면요, 그게 때로는 죄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증거다.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말만 하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진정한 것이면 그것에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만큼 강력한 변명의 도구는 없습니다. 왜 늦었느냐,
왜 안 왔느냐?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느냐? 왜 약속을 해놓고 이걸 어겼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길에 오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줘서 제가 병원을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정당한 변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면 반드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조금 더 냉정한 도전을 한번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은 증인이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참 배운 적이 없고, 아니 저 녀석이 어쩌다가 저렇게 변화되었지, 의구심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비판받을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 내 안에 임한 가득 채워진 그 성령의 감화 감동과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들은, 내 인격에서 나온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내 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온전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권리를 있는 대로 다 쓰고 참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주변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쓰러진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으로 말하고 노래 부르며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강력한 변명의 도구가 되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의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확실한 변명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 받을 이유도 없다.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격려를 위해서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중에 아무도 상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서 참 일어날 수 없는 기적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도 갚을 수 없고 만입으로도 다 말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변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나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자꾸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신다.
배우자도 알아보고 자녀들도 알아보고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성정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다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들이 충만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허락받은 삶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얻고자 참 그런 헌신을 하고 살았던 것, 내면에 많은 딜레마와 갈등과 온갖 잡다한 감정이 있지만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삶은요, 결국 누가 변명해 주시는 줄 아세요? 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인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생 변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